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17년도 들어와서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 1서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길는지 모르지만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읽고 가장 먼저 2009년 9월 달부터 은혜를 읽고 때마침 시간이 이렇게 맞아졌어요. 2009년도 9월 달 은혜 받은 그때부터 2013년 6월 달까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그리고 2013년 7월부터 2016년 마무리까지 3년 반 정도 로마서를 강의하게 했고, 이제 이 은혜를 입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서 요한 1서를 오래전부터 한번 요한 1서를 좀 더 깊이 한번 이렇게 다뤄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요한 1서를 강의하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도 있었고, 하나님께 마침 열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요한 1서를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를 먼저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이 요한 1서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은 영지주의라고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서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 역시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다시 재정상적으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다시 정상적으로 정립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 1서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서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따지면 요한 1서가 참 간단해요. 우리가 모두 로마서나 레위기서나 또 민수기서나 또는 뭐 다니엘서나 또 요한 이런 것처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는 자그마한 틈을 탁 놓쳐버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영지주의와 비슷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벌어졌던 유병원 시에서 만들어진 구원파와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역사적인 흔적을 보면은 2세기에 들어와서 영지주의가 사실은 자리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쓰여진까지는 거의 1세기 한 반 정도 사이에 이미 다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을 때 영지주의가. 그러나 영지주의의 영향력이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역사적인 근거를 그 통로를 넣어서 시조를 흔히 말하는 영지주의 시조를 누구로 보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마술사, 그렇죠?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돈 주고 성령 살려고 하다가 큰 코 다칠 뻔한 존재가 있죠. 역사적인 시조를 올라가면 영지주의의 시초를 그 마술사 시몬으로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영지주의라는 배경 안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 요한 1서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쉽게 적용시키면 신천지라고는 이단과 여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우리가 예전에 이단 그러면 보통 치유하는 방법들, 어떤 치유적인 부분에서 우리 육신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모습을 가지고를 미혹해가는 이단, 물론 마지막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단이 또 등장하기도 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요 근래 들어와서는 걔네들이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나 여자 하나님의 교회나 눈에 나타나는 현상 갖고를 미혹하지 않아요. 걔네들과 똑같은 말씀을 갖고 미혹한다는 부분을 잘 유념해야 돼요. 영지주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난 현상으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름대로 터둔 걸 모두 갖고 우리들을 미혹해가면서 기독교인들을 야금야금 잡아먹어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요한 1서를 중심으로 요한 1서를 우리가 배경으로 삼으니까 요한 1서를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영지주의가 우리의 교회, 우리들의 영 안에, 우리들의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인성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 영주주의의 첫 번째 대표적인 특색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의 모습을 계속 다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오전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주석도 보면서 많은 책들의 모습을 보면서 봤더니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설들이 특별히 성육신을 부인하는 설에 대표적으로 가현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육신이라는 건 천사다. 진짜 육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존재의 모습은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신이 20개의 신이 있다는데 그중에 최고의 신을 그리스도라는 신으로 본대요. 하나님의 신은 맨 꼬레비 20위로 본대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게 사실은 지식입니다. 그노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이 주는 어떤 그런 지식을 통해서 그런 특별한 계시로 나름대로 뭔가 깨달아 간다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영지주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먼저 성경을 통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한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분이 누구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무엇하는 자라고 그래요? 부인하는 자인데 이런 자는 곧 누구다?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기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이 시간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냐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님이 누구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사실을 우리가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 노아라는 인물도 나오고 아브라함 인물도 나오고 다윗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 한다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행하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누구를 조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선지서 말라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기록된 선지서의 핵심은 결국 모든 핵심은 결국 누구를 조명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음성을 듣고 그 예언의 음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절대적 핵심은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핵심이 이것이 만약 부인되진다면 그는 분명한 적그리스도죠. 분명한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인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신성과 그의 인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 모습에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지 말자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열매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금 내가 성령 사역을 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서 내 삶에 이루어진, 즉 나타나는 어떤 그런 보여지는 현상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진짜다 가짜다라고 지금 말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분별력이죠. 이런 거룩한 분별력을 갖기 전까지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그죠. 예수님, 저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내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를 안 쫓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놔둬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면서 뭔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놔둬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 속에서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요한일서 우리 한번 4장 3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똑같이 무엇의 영이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사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반면에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 내가 진정한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알지니 진정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진정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영이다?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나를 분별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쉽게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아직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다면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어떤 모습이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도 우리가 함부로 이단이라 할 수는 없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아니다.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의 상태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지금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제 분량 이리까지 자라가는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옆에서 후원하는 중보자가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아멘. 자,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예수님은 누구다? 원래는 하나님이다. 원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근본이신 하나님이 그 본질의 모습에서 동일한 모습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나님을 예수님도 저 사도 바울도 특별히 인정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사도 요한의 영성과 사도 바울의 영성이 같이 흘러감을 보는 거예요. 영지주의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의 신성과 그의 인성을 인정하는 건강한 영성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할렐루야.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다. 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의 이 땅의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주주의 분별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 영적인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영지주의한다면 두 번째 모습에서는 또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 속에서 내 이웃, 육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역시 영지주의예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모습에 거짓된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서 육신적인 실제적인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또 다른 모습,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이 은혜를 읽고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제의 사울과 오늘의 바울이 다르듯이 어제의 성건용 목사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듯 2009년도 9월 달에 주님을 만나고 성건용 목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달랐다는 핵심의 기준이 이거였어요. 자, 우리가 영지주의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것은 지성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단인 거 알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 영주들의 저 모습과 오늘 내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병 고치고 아무리 뭔가를 해도 남편이 싫고 아내가 싫고 이혼하고 싶고 꼴도 보기 싫고 아이들이 싫고, 그렇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냐?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고 1년에 아마 한 달에 몇 번씩 금식하며 나름대로 하나님께 뭔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요, 진실한 신앙이요, 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다? 거짓된 신앙이다. 그럼 거짓된 신앙은 결국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입을 때 같이 은혜를 입었던, 지금은 이제 안 나오시지만 같이 은혜를 입었던 한 목사님이에요. 이 은혜를 입고 많은 목사님들을 봅니다. 진짜 마지막 나름대로 목사님은 어떻게든 사모님하고 살려고 그랬고, 사모님은 도장 찍으려고 그랬고, 쉽게 얘기하면 너하고 못 살겠다는 거죠. 너 같으면 나 못 사는, 네가 무슨 목사냐는 거예요. 너 같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별별 방법을 다 해봤지만 결국 사모님 마음은 자꾸 멀어져 가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기 기쁨의 여기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여기서도 안 된다 싶으면 우리 도장 찍자라고 마지막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목사님도 은혜를 받으시고 사모님도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회복돼 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지주의가 이단인 걸 아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영지주의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나는 영지주의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내가 꼴도 보기 싫고 성도가 꼴도 보기도 싫고 남편이 꼴도 보기도 싫다 한다면 나는 영지주의자예요. 지금 성경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삶을 살아갔다는 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13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의 영성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사울의 영성일 때 돌아옵니다. 전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란 단어가 수시로 나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고 이제는 어땠다. 베드로도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전에는과 이제는 기준이 있어요. 그에게는 담에서 도상을 기점이었죠. 각자가 이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게 있어도 2009년도 9월달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현장이었어요. 그것이 기쁨의 교회였고, 그 전에는 있던 성건영 목사와 그 은혜를 입고 인격적인 주를 만난 다음에 이제는 이런 성건영 목사는 달라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전에는 뭐냐면 내가 전에는 누구였어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누구였어요? 폭행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걸 그는 어떻게 여겼냐면 당연히 여겼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렇게 수없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자가 자기였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놀라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무엇했다? 알지 못한 것들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저게 맞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때 핍박자여 폭행자여 박해자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저 밑에 있는 믿지 아니했을 때 알지 못하는 설교는 사람 많이 못 들었어요. 핍박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핍박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사도행 22장이나 또 사도행전 9장이나 또는 갈라디아 1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께 무엇한 자느냐? 참 열심히였던 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였는데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충격은 대단한 충격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오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처럼 살아가면서, 즉 예수를 인정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는데 실제적인 나의 삶, 나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삶 속에서는 영지주의자처럼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지주의는 이단이라고, 나는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스스로 이단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냥 본질 자체로 본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마귀의 신앙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령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 두 강령, 이 거룩한 두 개의 율법을 동시에 주신 거예요. 영과 육이 따로가 아니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지주의는 뭐냐면 물질, 육적인 거, 물질을 악하다고 보고 영이라는 세계를 선하다고 봐요. 이게 영주의의 특색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물질의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영도 선이 있고 악도 있더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선도 있고 반면에 뭣도 있다? 악이라는 사단의 존재도 있다.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7장 2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아, 내가 알았다. 뭐를? 선을 행하게 원하는 내 안에 무엇도 있음을, 악도 있음을. 그런데 우리 이원론, 그러니까 영지주는 이것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원론적으로. 근데 성경 안에 들어오면 영과 육은 따로가 아니라 뭐냐면 같다예요. 영과 육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육신의 모습도 건강의 모습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아픔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모습이. 근데 육신의 모습이 또 계속 고통스러우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도 언제 아는 순간부터 내 영도 서서히 다운돼 가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같이 가자면 안 돼요. 영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축복.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건강할 때 육이 건강해야 되는데, 영은 건강할 때 육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이겨나가는데 이게 계속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육에 자꾸 매여버리면 영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육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영도 건강하지 않은 자꾸 좌절과 낭망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성령 충만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바다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나름대로 처음엔 잘 이겨간 이게 1년 지나고 2년, 3년,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지나고 보니까 자꾸 어느 순간부터 뭐가 보이느냐? 육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풍랑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이게 보이니까 알지 못해 영성이 저 첫 번째 고백하는 자꾸 뭐냐면 내 영성이 다운되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발 성목사 성도들 앞에서 못됐고 목사님 자꾸 자꾸 실수한 거 얘기하지 마 그래요. 영적 권위가 떨어진대요. 그런 엄마 사상이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성도들한테 저는 이제 사랑방 예배하는데 사랑방 예배할 때 맨날 잘한 것만 얘기하지 마라. 실수를 얘기하라. 실수를 얘기해서 예수의 피로 공급받아 새 힘을 공급받아서 다른 자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요. 성경에도 전기를 한다면 다 좋은 것만 주는데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정직해야 돼요. 맨날 잘한다고만 하면은 저 목사님은 정말 똥도 안 넣나 이럴 거예요 아마. 저 목사님은 부부싸움도 하나 맨날 이럴 거예요. 아니요. 부부싸움도 할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가고 얼마나 실수가. 근데 대단히 신비주의처럼 그런 거 다 숨겨버리고 꼭 자기는 정말 그냥 24시간 절대대로 거룩한 것처럼. 그것도 뻥이죠. 그것도 거짓이죠.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저는 그래요. 어쨌든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의 모습이 육이라는 존재가 따로가 아니라 영과 육은 결국 뭐냐?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요한일서 우리 한번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냐라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본질 자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본질 자체가 뭐예요? 그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진 분을 내가 믿고 있기에 이분을 통해서 당연히 내 이웃을 무엇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웃이 사랑되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믿기에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어졌어요. 그분을 내가 모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모셨으면 하나님이라는 본질의 속성에서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결국 내 아내를 무엇하도록? 사랑하도록 권면하고 은혜 주고 능력을 주는데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놀랍게 사도 바울이 사울의 영성일 때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스도를 만남 속에서 만났을 때 사울아 그러니까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당신이 내 이름을 압니까? 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 없어요.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어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결국 뭐냐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미워하면 내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엇 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자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알면 그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져야 이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의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인격적인 성령을 먼저 받자라는 걸 수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속성, 인격이라는 거룩한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사랑해지게 돼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려는 노력을 뛰어넘어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진짜라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영주주의 핵심이에요. 요한 1서에서 이 부분의 모습을 수시로 계속 이제 다뤄갈 겁니다. 가장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 즉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있다. 이 모습의 기본 속에서 풀어가면서 이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래서 참 사도 요한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드디어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꺼내는 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 육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해가는 모습이 보이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그의 본질을 얘기할 때 그가 어디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그러면 태초부터 계셨다. 이 태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이전의 영적 세계예요. 자, 뭐 요한복음 17장 대표적으로 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예수님 스스로가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죠. 잘 아는 대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창세 전부터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당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의 창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태초는 어느 세대냐, 바로 그 설명을 또 구약으로 잘한 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 예언하는 내용 가운데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근본을 얘기할 때 그의 근본은 언제? 상고의 무엇하니라?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근본 자체는 우리의 육성과는 다르다는 거죠. 창조의 영적 세계부터 계셨던 가장 중요한 근본 그 자체, 본질 그 자체, 그 창조전의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의 그 본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역시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네, 역시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함께 계셨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계실 때부터 무엇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창조전의 영적 세계를 봤을 때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성삼위라는 존재가 뭐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말씀으로 계셨고 빛으로 계셨고 생명이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계셨을 때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 그 본질 자체가 결국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빛으로 계신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그분 말씀과 빛은 결국 무엇이다?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창조전의 영적 세계 설명할 때 여러분이 구체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맞아요.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놀랍게 1장 14절 1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무엇했다? 나타나셨다. 맞아요? 자, 무엇을 말해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본질이에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셨는데, 말씀이 육신 되오신 이분이 결국 누구냐? 독생하신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이분이 결국 때가 돼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무엇했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합니다. 요한 1서 1장 2절 3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연이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 생명이 나타났다. 언제 나타났냐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창조전의 영적 세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육신으로 입고 나타나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 나타났다는 거. 이 나타났다는 원어가 파네로라는 원어인데, 파네로라는 원어를 의미적으로 보면 계시하다, 보여주다, 알려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뭐를 설명하는 거냐? 이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계속 뭐 했어요? 계시해 준 거죠. 조금 전에 말씀 미가서 5장 2절처럼,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예레미야 23장 5절 이 말씀처럼 계속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계속 하나님께 나타내 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시해 주었어요. 계시해 주었고, 그 계시된 말씀이 진짜, 계시된 말씀이 사실, 계시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무엇했다? 육신으로 오셔서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계시되어진 것이, 이 말씀이 진리를 확증시켜 직접 우리에게 뭐였어요? 보여주신 거죠. 이게 표적의 목적에도 말씀 많이 드리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빌립 지사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사역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무엇하더라? 쫓더라. 자, 빌립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의 사역을 보면 가장 먼저 뭐를 증거했냐?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럼 말씀만 증거 끝냈냐? 아니다. 계시된 말씀을 증거했으면, 계시된 말씀을 증거했어요. 증거했으면 이제는 무엇해야 돼요? 계시된 말씀이 진리를 해서 무엇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준 거. 이 보여준 현상이 뭐예요? 표적. 그 말씀이 진리를 확증시켜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결국 나타났다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창조의 말씀부터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기 전에는 계속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거죠. 선자를 통해서 계속 계시되 나타나졌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이 진리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무엇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너에게 이미 전해준 모든 말씀이 무엇임을, 진리임을 확증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금 그 의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요한일서 다시 한번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에도,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무엇했다? 나타나셨다. 똑같은 원어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았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미리,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이미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죠?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미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미리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것을 때가 되어 나타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도 요한일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무엇하라? 만진 바라. 다시 말해서 성육신 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의, 생명의 말씀에 본질되는 그분이 말씀을 확증시키러, 말씀이 진리를 확증시켜 친히 보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그 예수를 무엇했다?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결국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은 성육신,
직접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육신 오신 그 예수님을 결국 내가 무엇했다는 거냐?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만졌다는 거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성령 사역 속에서 너무너무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그 말씀이 진림을 그래서 그냥 막연히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그래서 지난번 백차 때도 어느 선교사님이 얘기했을 때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믿어져요. 수없이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해왔고 선교사님을 사역해 왔던 분인데 이제서야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이 이제서야 믿어져요. 왜? 드디어 말씀으로는 채워졌지만 지성의 신앙이 여기로 내려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지니까 이게 진짜네라고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그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경험되고 체험되지니까 이 귀한 은혜를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나는 이제 목숨 걸고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확 와서 이제는 믿음이 뭔가를 알겠고 어떻게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걸 알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성육신의 사실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인데 그 신성과 인성을 오신 모심이 단순히 눈으로만 봤다가 아니라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무엇했다? 만졌다라는 철저한 경험을 얘기하는. 물론 예수님이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던 부분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지금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의 이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환상의 여러 보여주는 분도 있고요, 때로는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있고요, 우리가 예언의 모습을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진짜네라는 걸 자꾸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 부분의 모습, 바로 지금 이 부분의 모습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한번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아까 7절까지 읽었죠.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무엇했다?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이 경험,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은 대단한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백했군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8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무엇했다? 보였어요. 자, 15장의 사건에서 부활장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서 바로 3절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5절 6절 말씀에 500명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이 보였고 그런데 맨 나중이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내게도 무엇했다? 보이셨다. 이 경험이 언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보고 듣는다는 게. 경험이라는 부분이 기독교는 특별히 체험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체험되지 않은 막연한 종교와 막연한 신앙과 체험이 되지 못한 막연 말씀이 진리를 확증받는 건 대단히 엄청난 차이예요. 자, 우리의 경험과 체험은 말씀을 절대 앞서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앞서가면 그때부터 이단이에요. 경험과 체험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건 내게만 특별히 주신 또 다른 계시를 그냥 받아버리고 그걸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그걸 모든 사람 앞에 그건 특별하게 자기 주관이에요. 주관. 객관화시켜서 모두 똑같이 적용시키려지 마세요. 그러면 이단 소리 들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드러나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객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말씀을 확증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험과 체험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경험과 체험이 중요해도 말씀보다 앞서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해 이 부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 즉 내가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고 했을 때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그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이 변화산의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저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사건인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부터 18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부터 18절.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같이 있었죠. 사도 요한, 그 요한이 그래서 쓰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부터 1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사건을 본인이 친히 경험하고 쓰는 거예요. 거룩한 산을 때 친히 들은 것이다, 우리가 친히 본 것이다 말하며 공교한 이야기, 즉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 이걸 친히 경험하고 체험했어야 되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부활의 모습이 친히 많이 나타났죠.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 3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9장 39절, 24장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사건을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난 사건이죠. 내 손을 보라 그랬어요. 그 내 손을 보라는 영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미 내 손을 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손을 보라는 거예요.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 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지금 그 사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라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욥 역시도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에 내가 그동안에는 무엇으로만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무엇으로 눈으로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목사님한테 들었다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때는 말씀이라는 기록된 말씀이 욥이 시대는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자, 왜? 주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환경과 조건,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고통 속에 그 환경과 조건 속에는 내 눈으로도 주님을 무엇하는 자? 보는 자가 되는 놀라운 영성을 경험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죠. 자, 이겁니다. 예수님도 왜 예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전하고 싶은 자의적인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그 말씀마저도 아버지로 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나의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왜 예수님이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냐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도 아버지로부터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마지막 부활의 사건의 모습을 얘기하고 마지막 심판의 사건을 얘기할 때는 주님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영적인 이 경험 체험, 말씀이 진림을 확증받기 위해서 본다고 하는 거 복이 있는 자, 듣는다고 하는 거 진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하나를 증거하려고 해도 정말 쉽게 막 한두 시간 만에,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어느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내수동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가, 8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일평생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670독을 하셨대요. 670독을 하셨는데 그분의 말입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잠언은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시편과 잠언은 700독을 넘게 하셨대요. 시편과 잠언은 700독을 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언은 잘 모르겠어. 그래요. 저도 성경을 나름대로 보고 듣고 있다고 하지만 봐도 볼수록 더 이해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말씀을 준 거예요. 더구나 창조 이전에 영적이 조금 열리고 보니까 영에서가 경험됐을 때 이게 이건가 막 싶으면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꿀뚝 같은데, 괜히 나보다 앞서신 수많은 목사님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단 소리들 하면 영광 가려울까. 그래, 그거 안 했다고 뭐 그건 복음에서 보는 본질은 아니니까. 뭐 궁금한 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는 막 조금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게 궁금한지 몰라요. 근데 주석을 찾아도 살펴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그 참 영의 새가 열려서 또 다른 부분에 열려지니까 정말 말씀이 궁금한 게 많아요. 어찌됐든 지금 이 순간의 모습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지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보고 듣는 자가 되어지는 영적인 경험을 통해 진정 복된 자의 반열에 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요한복음 3장 3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아멘.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보고 들은 걸 증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증거를 듣는 자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위에 말씀에 나오면 첫 안식일 사건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벌어지죠. 첫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뻥 소리 지르고 막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귀한 말씀이다. 신기한 말씀이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현상이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일어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라는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일반적인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대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 저 안에서 빨딱 벌어나진 거예요. 소리 꽉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고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고 이제껏 보지도 못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귀한 일이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정도 선생님 많이 해야 돼요. 뉴 티칭.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증거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도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거. 그러나 아까 듯이 보고 들은 것일 때 말씀을 앞설 순 없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확증시키는 도구는 될 수 있다. 근데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데 이 사건의 모습을 자꾸 증거하지 마라. 이건 오히려 위험천만하다.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같은 지혜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증거되죠. 맞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아까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봅니다. 5절까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여기서 드디어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확연히 바뀌어요. 자, 9장 20절 22절 말씀. 9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가상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 죽이려고 가던 길인데 그분을 만나는 경험,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빛을 부르짖고 그분을 보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드디어 완벽하게 달라졌으니 복음의 본질이죠. 예수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누구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복음이 증인되는, 맞아요. 이런 복음의 증인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 중심, 오늘 요한에서 본문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되고 체험된 이 복음의 증인되는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분의 모습이 역시 영주주의의 모습과 완전히 확연된 모습입니다.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하다가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어떻게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빨리 말하고 싶어요. 저도 막 보고 들은 것은 빨리빨리 말하고 싶어요. 막 저도 성도들이 막 설교하고 싶어요. 이게 사도연의 영성이 우리들의 영성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지금까지 왔지만 또다시 이 복음을 전함은 더 중요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자, 봤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경험한 거, 그 보고 들은 바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자, 영지주의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영지주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특별히 인성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왔다는 것은 그는 천사고 환상이고 가연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의 모습을 것은 영지주가 잘못된 모습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분을 내가 보고 무엇했고 들었고 즉 경험되어졌기에 이 경험되진 예수님을 나는 무엇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왜 증거를 하고자 원하냐? 역시 영지주와 대립되는 모습이에요. 중요해요. 이 복음을 전하자는 모습은, 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영성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린도 교회 같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비의 신앙에 속하길 원해서 쓰여지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이 자꾸 영주의 이단에 넘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비의 신앙의 자라경 관점 안에서 구원이라는 관점을 좀 더 폭 깊게 들어간 겁니다. 삶의 부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분의 모습이냐? 우리가 서로 무엇하기 위하며? 사귀기 위함이다. 아멘. 자, 중요합니다. 이게 영주주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로 나오는 게 결국 뭐냐?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나오고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나와요. 왜? 영과 육은 분리되는데 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에 이렇게 저렇게 죄를 범해도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라, 영이 구원받았으면 물질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윤리관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 윤리관을 파괴시키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니? 그래, 그러면 이웃 괜찮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으라고 말하는 이 영주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해서 그분의 성육신을 경험했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이제는 서로가 무엇하라? 사귀라는,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제가 뭐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바로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대신 관계가 회복돼서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는 기가 회복돼서 정말 뭐 금시도 잘하고 얼마나 정말 하루 7시간 기도도 하면서 환상도 열려져 있다 한다 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라.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 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내 아내부터, 내 남편부터, 내 자녀부터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성도 정말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나 아내는 끔찍이 사랑이 아니라 악마 노릇했다니까요. 그러나 난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상태 내가 죽었다 한다면 내가 천국이요? 아니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가 영주주의 이단이었죠. 젊은 지금 이제 그분들 다 나갔지만 젊은 집사님들이 그러고, 목사님은 왜 그래요? 내가 뭘 그랬는데? 왜 사모님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했어요. 아내를 구박하고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의 모습이 수없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언해 줄 때 다 드러나요. 사모님도 오시도 마찬가지고요. 예언할 때 벌써 얘기하면 통곡합니다. 어떤 사모님은 제가 집사람이 옛날에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용서하는데도 못 용서 못해, 그 새끼 용서 못해, 그리고 소리 막 지르더래요. 빡빡 소리 지르더래요. 나중에서 계속 사역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눈물 속에서 용서한다고 말이 나왔지만 이게 오늘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사역을 수없이 있지만 악한 영을 쫓아내고 단순히 병 고치는 사역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령 사역의 중요성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구원이에요. 그래서요, 얘가 결국 내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은 나를 어디 보내려고 그러냐?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부관계 깨트려서 니스로가 영주주의에 빠져서 부부관계 깨트려서 부모 자녀를 깨트려서 성도한테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미혹 속에 넘어가지, 이런 모습에 우리가 맨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하다 보면 다 이거 놓치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적용 시험을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영의 세대들은 결국 누가 그러냐는 거죠. 목사님에게까지도. 왜 사모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왜 자녀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목회자의 관계를 왜 깨트리고, 왜 남편과의 관계를 깨트릴까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중요한 게 이제 2장 넘어 3절 쭉 보면 사단이라는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드디어. 그러니까 영주주의 이면에 결국 사단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모습이 어찌됐든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였냐는 겁니다. 아까도 사도의 바를 얘기했지만 이게 놀랍게 누구냐면은 조상의 유전을 쫓아가는, 장로의 유전을 쫓아가는 우리가요. 누가복음에 마침 마가복음 고르반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법칙, 이건 자기들이 만드는 법칙이에요. 이 고르반이라는 법칙이 뭐냐? 마가복음 7장 8절로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 10절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때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10절 11절 12절 11절 시작. 너희가 가로되 사람이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했다. 이게 뭐냐? 지금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사람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을 지금 주님이 책망하는 음성인데 그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칙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500명부터 사람에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야 될 계명에 따라 있고 사람에게 될 계명에 따라 있는데, 사람에게 될, 특별히 부모님에게 예를 든 거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겁니다. 쉽게 하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돼요. 근데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용돈을 못 드렸어요. 근데 스스로 자유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장로들이 만드는 계명이에요. 뭐랬냐?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안 해도 괜찮아라는 자기들의 법칙을 만드는 게 고르반의 법칙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물론이지만 사람의 것은 당연히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할 것을 안 하고 부모님께 것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2절이 그거예요.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를 허락하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안 해도 돼.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 이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절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드는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결국 뭐냐?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했어요?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고르반과 같이, 그렇죠? 시집을 싫어하는 사람은 시편에 시자만 들어도 몸서리 친대. 시금치를 사람만 갈려도 몸서리 친대.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권사님이에요. 근데 사모님이에요. 직분이. 근데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구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초반에도 말씀했지만 영지주의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내 스스로 영주주의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 사귐. 그래서 사귐이라는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교제라고 표현했고, 고린도후서 8장 4절의 말씀에서는 서로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에서는 결국 뭐냐면 나눠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눠주다. 즉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즉 부모님과 자녀와 가족 안에 또는 시댁과 모든 것에서 서로 참여, 하나 되어져서 교제한다는 것은 사귀는 서로 하나 돼서 가진 것을 서로 무엇하는 자? 나누는 자들이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자다라는 거야. 더 나눠주다라가 영어로 표현됐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되면 어떤 영어에서는 임파테이션은 영어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군가에 주는 거예요. 영성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주기도 하고 뭔가 유익된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함께 참여해서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따로따로 멀리 떨어져가 아니라 늘 항상 함께해요. 같이 해요. 공동체,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예요.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진 것을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구역 예배를 사랑방 모임이라고 그러는, 사랑방 예배로, 그래서 서로 사랑방 같이. 그래서 저희는 구역 예배 드리면 보통 30분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 예배를 드리면 보통이 1시간에 1시간 2시간. 왜? 가진 거 다 나눠야 되니까. 저도 여러분같이 저기서 똑같이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누는 거예요. 실수도 나누고 좋은 점도 나누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처럼 사도행전에 말하는 이 사귐은 단순히 육적인 사귐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다. 이 육적인 사귐을 통해서 영적인 사귐까지 오기를 원한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맨 마지막. 네, 현대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육적인 사귐은 결국,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사귐이 사람 대 사람으로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귐이 누구와의 사귐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까지 업그레이드되어지는 신앙. 이것이 결국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한 것이다. 이 즉 육신의 사귐이 있는 것만큼 결국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내 신앙이 결국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다? 자라기를 원하는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성과 영성의 사실입니다. 육성과 영성은 절대 따로가 아니에요. 육성과 영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것만큼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나오는 육을 통해서 벌써 수업책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와 실제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는 육을 통해서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저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육신으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영의 세계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구나. 아멘. 이 말을 달리면 누군가가 미워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내고 막 뭐가 폭력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뭐했던 자예요? 깨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정죄 아니요. 주님은 정죄해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은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건, 그럼 나는 그러면 그렇죠? 저 사람이 아내한테 많이 함부로 하는 걸 봤다. 왜 그러지? 사람이 왜 그래? 이게 아니고 나는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않나? 나는 남편한테 함부로 하지 않나? 나는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나? 이 부분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을 주게 함이냐면 바로 요한일서 1장 한번 4절을 봅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무엇하게 하며 충만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서로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함이냐? 기쁨.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 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정말 평안이 넘치고 있습니까? 몇 분이 아멘 안 하시네. 의와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다메섹 도상에 있는, 자 이게 전부 다 그 다니엘과 같은 신앙, 이게 사도와 같은 신앙이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옥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감옥을 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감사와 찬양이죠. 왜? 착고가 착 풀렸는데 그랬으면 만약 꺼내주세요 기도했으면 백가닥 도망갔어야 됐어요. 근데 안 도망가잖아요. 오히려 자살하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 그러잖아요. 그는 꺼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걸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자의 열매예요. 오늘 저런도 이런 열매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죽었다 한다면 그렇죠. 내가 죽었어요. 죽은 시체를 칼로 푹 찔렀어요. 근데 아야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죽은 거에 살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가짜죠. 내일 뭐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한번 남편 찔러보세요. 아야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내를 푹 찔러보세요. 아 진짜 죽었구나. 그렇죠? 진짜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이. 맞아, 이 부분의 모습. 그래서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서로가 사랑해서 행복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영주주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아 요한에서 사도 바울이 전문에서 쓰게 된 배경은 뭐냐? 영주의 전혀 반대. 그래서 성육신이 사실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처럼 오늘 저러분들 이 시간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자인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특별히 그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걸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아버지 그것이 인정되어져서 이제 영의 세계에서도 나도 보고 듣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자 그래서 보고 들었기 이전에 이 예수님을 증거할 텐데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영의 세를 증거하는 것이 신비적 개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나의 영성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러지 못한 모습에 내 이면 속에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내 안에 더럽고 추한의 죄성들 뽑아나가 떠나갈 지어다라고 명령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의 삼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